사람들은 그 기분에 따라서 계획했던 일을 하거나 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갑자기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 되겠고요. 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계획 가운데 이처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홍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이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 심판이 예고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온다라는 것들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노아는 여자의 후손을 낳을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거룩한 계보를 잇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홍수 심판 전까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일정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홍수 심판 전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시간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이었어요. 노아는 그럼 480세부터 홍수 심판이 시작된 600세가 될 때까지 주어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무엇을 했는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럼 어떤 방법으로 증거했겠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한 가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다른 한 가지는 말로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드는 거였죠.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고 칸을 막고 역청을 칠하고 창문과 문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제 말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데요. 방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홍수 심판에 대해서 노아는 말로 증거했겠죠. 이처럼 노아는 행위로 말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120년 동안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할 수 없는 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증거하는 것, 노아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노아가 방주를 한 번도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었을지라도 노아가 만들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비록 노아가 홍수 심판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거였지만 노아가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오늘날의 기술이 필요한 군함이나 호학, 크루즈 여객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만약에 노아에게 그런 배를 만들려고 했으면 노아는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 당시에 고페르 나무를 구해서 충분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몇 달이나 몇 년 만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노아에게 충분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몇 년 주셨어요? 120년 주셨죠. 예? 노아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었지만 묵묵히 120년 동안 고페르 나무를 베어다가 뼈대를 만들고 칸을 막고 역청을 칠하고 창문을 내고 문을 만들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최후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올 때 그때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을 증거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뭘로요? 말로. 그 노아가 했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모이는 거, 우리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오늘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무로 노아가 만든 것처럼 그런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나타낼 수 있는 행위는 우리가 거룩한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교회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이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행동인데요.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했잖아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행동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생활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노아가 했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한다면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온 성도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심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을 우리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천하에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수 심판 전까지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주신 두 번째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시간들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주십니다. 두 번째 시간은 7일이죠. 7일. 7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노아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이잖아요. 7일. 7일 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되는 그날이 되는 거죠. 이제 홍수 심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딱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직 넘버 7.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120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셨죠. 자,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7일이라는 그 시간을 주신 이유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일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조물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대상을 딱 정하셨습니다. 먼저 노아를 포함한 그의 가족
8명, 노아까지 8명.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 암수 7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2씩,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중에서 암수 7씩.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생명들이 다 방주에 승선하기 위해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 승선한 뒤에 방주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매직 넘버 7이 딱 시작되었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먼저 방주에 딱 승선했죠. 그 다음에 방주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짐승들과 새들이 방주에 탈 때까지 방주문을 열어놓고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각종 짐승과 새의 암수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든 짐승과 새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후 다 들어갔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7장 1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이 어떻게 닫혔습니까?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지 않았죠?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방주문을 열지 못한다. 예? 하늘에서 비가 보슬보슬 떨어질 때, 보슬보슬 떨어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막 세게 왔습니다. 첫날부터 7일 후부터. 예?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막 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 못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동쪽에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인간의 힘으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듯이 이제 하나님은 그 인간의 힘으로 방주문을 열 수 없게 하셨던 거예요. 방주문이 닫히면 이제 그 누구도 그 방주에 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 기회 며칠이었습니까? 7일이었어요. 7일. 최소한 7일 이내에 그 방주에 승선한 그 생명체만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차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는 이 닫혀버린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닫으신 혼인잔치의 문은 인간이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방주문이 열려 있을 때가 그러면 기회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기 전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죠? 방주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천국 장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문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야, 내가 문. 어떤 문이요? 내가 구원의 문이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구원의 문은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도 닫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러면 구원의 문 대신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보였을 때 그 문을 가치 있게 여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열려있는 그 방주의 문을 보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각종 짐승과 새들이 줄을 지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야, 희한하다. 왜 각종 새들과 짐승과 동물들이 저 방주로 들어가냐? 그 희한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 문을 가치 있게 여기게 보지 않았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과거에 저랬던 사람은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야,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죠. 종종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러면서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음에도 그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교회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몸도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도 야,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교회가 뭐길래 저렇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자기 몸을 부서더라 봉사도 하고 그런 거, 야, 놀랍다. 희한하다.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여가생활, 뭐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등이 다 가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방주 밖의 생활들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밖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7일 후면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방주 문이 닫힌 이후에는 그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방주 밖의 생활들, 방주 밖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육체적인 기쁨, 방주 문이 닫힌 다음에는 다 무용지물 됐죠. 홍수와 함께 다 쓸려 버려 나갔습니다. 목숨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대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노후의 문,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의 문보다 그럼 더 가치 있는 문이 어떤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불시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돈을 내가 왕창 벌었다고 해도 내일 주님이 오시면 그 돈은 다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다 무용지물 되는 거죠. 노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현실에 집중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만 집중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를 조롱했겠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 문이 닫힌 후에는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즐거움은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부유하게 살았던 부자도 음부에 떨어졌을 때 고통 가운데 후회했죠. 마지막에 이를 갈면서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고통 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노아 때 유일한 구원의 문이 노아가 만든 방주였듯이 오늘날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구원의 유일한 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히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 때의 홍수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국지성 그런 호우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은 온 세상을 뒤덮은 그런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홍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예. 올 여름에 유럽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도시들이 완전히 물에 잠겼던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가 내렸는데도 도시 전체가 그냥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해저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하여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 홍수 때는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에 내리는 비의 양이나 쓰나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물이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계속되었죠. 40일 동안 그 비가 4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시간당 몇 시간 내리고 그친 것이 아니라 40주야 밤과 낮으로 계속 쏟아졌다. 세상을 덮은 많은 물의 양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예. 비유적 표현이죠. 많은 물의 양을 묘사하기 위하여서. 땅에서는 물샘들이 솟구쳐 나와서 많은 물들이 솟아나왔고, 하늘에서는 비를 담고 있던 궁창이 열려서 쏟아져 내렸던 거죠.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계속 쏟아지자 해발 8,000m가 넘어가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들도 다 잠겨버리겠던 거예요. 40일간 주야로 계속 쏟아진 비와 이 솟구친 물 때문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과 생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의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개수를 정해 주셨죠. 제임스 보이스가 그의 책 창조와 타락에서 한 분류학자의 연구를 인용한 것을 제가 한번 재인용해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방주에 들어간 짐승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보통 코끼리, 하마, 기린 이런 거대 동물만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짐승들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모든 짐승들이 양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이건 분류학자가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길이 138m, 높이 14m, 넓이 23m인 방주 크기면 그 모든 생명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분류학자는요, 개통도까지 쫙 조사했습니다. 네. 자, 방주 문이 닫힌 후에 40일 동안 주야로 내린 비는 며칠 동안 온 세상에 가득했는가? 24절 한번 보십시오. 며칠 동안 가득했습니까?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150일은 40일 동안 부었던 비가 내린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날수가 되겠습니다. 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던 거죠. 높은 산봉우리도 다 잠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부터 이제 150일 동안 창문을 넘어서 볼 수 있었던 거 뭐밖에 없었습니까? 물밖에 없었어요. 노아도. 방주 안에는 노아만 바라보고 의존했었던 가족 7명과 다시 지면에서 번성해 나가야 될 각종 짐승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7일 동안 방주 문을 열어놓고 짐승들이 타기를 기다렸던 노아가 그럼 이제는 물이 가득 찬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창문 너머로 물을 보면서 아니면 배 안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을 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아가 뭐를 했나? 근데 우리는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예? 그럼 방주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에게서 들었던 그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면서 기도했겠죠. 여자의 후손을 낳을 계보가 방주 밖에는 없잖아요. 예? 방주 안에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이 보존되기를 기도했겠죠. 방주 밖에 있던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해야 할 생물들이 방주 안에 있었죠. 노아는 창밖으로 보이던 그 물과 배 안의 상황만을 보면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는 말씀을 붙잡고 그 기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예?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우리들, 다시 땅에서 번성해 나가야 될 이 생명체들, 하나님이 방주에 있던 노아와 함께 했던 각종 짐승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잊으셨습니까? 8장 1절을 보면 기억하셨다.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노아도 기억하시고 또 무엇도 기억하셨습니까?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탑승했던 그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죠. 다시 번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 여자의 후손을 낳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번성케 할 생물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잊으셨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죠.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그 모습과 상태가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같을 수도 있잖아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인 우리들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현재 우리들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 한 마리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든 노아와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을 기억하셨죠.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짐승들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도록,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방주 밖으로 그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방주문이 닫힌 이후 이제 150 하루째 되는 날부터 세상에 가득 차 있던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줄어들게 하셨죠. 150일까지는 가득 찼습니다. 이제 151일째 되는 날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가득 차 있던 물을 줄어들게 하셨는가? 다시 8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죠. 어떤 학자들은 이 8장 1절의 바람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에서 운행하셨던 영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말 그대로 그냥 바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 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해석하든 바람으로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 땅에 가득했던 물은 말라서 이제 육지가 되었고요. 물이 마르지 않고 모여 있었던 그런 곳은 바다나 호수가 되었던 거죠. 물이 줄어들게 되자 높은 산들의 봉우리들이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봉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노아의 방주도 이제 어느 산에 머물게 됐는지 8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노아의 방주도 어느 산에 머물게 되죠.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나 튀르키의 어느 지역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 정도만 할 수 있는 아라랏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에 정착했다라는 것은 아직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라랏산에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문 이후에 8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40일이 지납니다. 40일이 지나서 이제 노아가 땅이 완전히 말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7일 간격으로 이제 새들을 날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까마귀를 날려 보내고요.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날려 보냅니다. 이제 세 번째도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데, 비둘기가 날아갔던 이 세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그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노아가 그것을 보고 물이 좀 줄어들었구나. 그것을 이제 알았던 거죠. 이제 네 번째로 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죠.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구나. 내가 날려보낸 비둘기가 이제 땅 어느 곳에 앉았겠구나. 물이 완전히 말랐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물이 완전히 말랐다라는 것들을 노아가 알게 돼요. 자,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날 방주에 승선했던 노아는 8장 14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방주 안에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방주 안에 있었던 거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한 377일 정도, 그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을 노아가 말씀 안에 있었던 거, 120년, 약 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그렇게 말씀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믿음. 그 믿음이 노아를 순종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노아를 방주 안에서도 인내하게 했던 거죠. 그 믿음의 결과물은 뭐였습니까? 생명이었고 보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당했던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패하게 되었고 포악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냥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뎌지는 거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과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치 있게 보지 사람들이 않을지라도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의로움을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문,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 중에서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왜요? 그의 끝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 각종 생명체들이 승선하기를 기다렸던 7일, 물이 온 땅을 덮었던
150일.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약 220일. 그 기간 동안 믿음 안에 있으므로 노아의 생명이 또 생명체들이 보존되었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교회를 가치있게 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